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.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.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이죠.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요. 네, 맞습니다.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그 사건이죠. 네,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사실 감사, 또 믿음,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사건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? 네,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어디쯤 지나실 때였어요.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. 근데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다고 돼 있어요. 그렇죠. 당시 규정상 격리되어야 했으니까요.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한 거죠.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. 네,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어요.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니요. 그런데 놀라운 건 이 10명이 다 그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.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되었고요.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. 병이 낫기 전에 움직였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.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. 네, 그것도 유대인들이 좀 멀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죠. 맞아요. 그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.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. 네.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. 근데 9은 어디 있느냐.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요. 이 질문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죠. 정말 그렇습니다. 그럼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왜 그랬을까요?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?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. 예수님 말씀을 믿고 출발했으니까요. 그건 분명해요. 네네. 그런데 병이 딱 낫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우선순위요? 네.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, 아, 이제 됐다.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하다는 그 확인,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겠다. 이게 더 급했던 거죠.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절차요. 아하. 사회로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겠군요. 가정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. 그렇죠. 얼마나 간절했겠어요. 이해는 가죠.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섰나 보지. 정작 은혜를 주신 분께 돌아와 감사하는 걸 놓친 거죠.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나중으로 미뤘거나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두 가지 정도 짚을 수 있겠는데요. 첫째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걸 넘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시편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도 계속 감사하라,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.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타이밍, 그때가 있다는 거죠. 타이밍이요? 네, 감동이 왔을 때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. 시편에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.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. 아, 미루면 안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9명도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동하시는 분이었잖아요. 그 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죠. 감사를 미루다 보면 감동도 식고 그냥 그렇게 잊힐 수도 있는 거고요.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자, 그럼 반대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? 그 사람도 사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을 텐데요. 네, 사마리아인들도 모세오경은 인정했으니까요.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건 그 사람도 똑같이 알았을 거예요. 근데 그는 달랐죠. 네, 그는 율법적인 절차, 그 의무보다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죠. 형식이나 절차보다 그 관계,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감사가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9명도 믿음으로 치유는 받았지만 감사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치유, 그냥 반쪽짜리 구원에 머문 셈이죠. 아,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이 선언을 듣잖아요. 네, 19절에 나오죠. 이건 단순히 병 나은 걸 넘어서는 영적인 구원,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. 감사가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. 육체의 치유를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준 거죠. 그렇군요.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군요.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, 그 9은 어디 있느냐?
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 질문은 단순히 숫자가 안 맞네?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. 그 안에는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 대한 뭐랄까, 안타까움, 서운함,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한 사랑과 기다림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해요. 사랑과 기다림이요? 네,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아담이 죄짓고 숨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죠. 아, 창세기 3장 말씀이군요. 네, 또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네가 어찌어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요. 열왕기상 19장이죠? 맞습니다. 이 질문들은 모두 대상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요. 네가 자격 있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,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,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. 9명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모습이랑 너무 비슷할 때가 많죠.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 네, 맞아요. 때로는 그 9명처럼 감사를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더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 때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저도 뜨끔하네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막 책망하시기보다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. 이게 또 은혜인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결국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. 그리고 감사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. 말로든 행동으로든 삶으로든요. 네, 감사로 나아가는 것. 네.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구원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.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.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